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었는데 다시 한번 그 곡이 바로 바디메오, 여러분들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제 이름 삼행시 아시죠? 정의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정세준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다른 삼행시 정말 힘들다, 세준이랑 사는 것은 준비하자 새로운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제 이름의 성은 정이고 이름은 세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신데 예수님 이름의 성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이라 부를 때 이름은 예수이신데 예수님의 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라고 대답하시죠. 왜죠? 주 예수,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정말 예수님의 성을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 아니고 바로 나사렛입니다. 옛날 사람들, 특히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출신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곤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을 성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성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근대 철학자 이름이 뭐죠? 뭡니까? 맞습니다. 데카르트. 그런데 이 데카르트는 사실 성이고요, 이름이 있어요. 뭐죠?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풀네임이 르네 데카르트인데요, 이름이 르네인데 데카르트,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바로 데 하는 것은 뭐뭐이라는 뜻이고 까르트라는 지방의 르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까르트 지방의 르네 데카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데카르트의 풀네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사렛 예수, 이 표현이 예수님의 전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바로 나사렛으로 이주하셨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죠.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변방에 있는 완전 컨트리 아웃사이드,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만큼 나사렛은 아주 인기 없고 변방이고 뭔가 그 출신 가운데에는 뛰어난 사람이 없는 약간의 지역 비하 발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이 인간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다소 낮춰 부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 부자 동네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갈 때는 항상 포도주 향과 올리브 기름 향이 진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올리브, 감람나무라고도 되어 있죠. 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그 향이 가득 진동하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고, 제가 도시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 가장 오래되고 문명사적으로 발달했던 7개 도시가 있는데 그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문명사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1위 바로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자그마치 도시의 역사가 1만 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그 관광 도시로 이제 사용되고 있죠. 이 대단한 도시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 외곽에 있는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그저 인생을 남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무기력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고,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실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의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죠.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아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잘 사는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그 동네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외제차가 즐비하고 집들이 다 뭐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어느 구석에 사는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차도 없고 집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그런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높지 못한 사람의 삶은 사실 쉽지가 굉장히 않은 것이죠. 여러분, 펄 가을 수련회 때 쪽방촌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 이런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쪽방촌이나 노숙자분들에게 저희가 배식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청소 사역, 또 다가가서 청소를, 또 설거지를 해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비가 엄청 내려서 그때 함께 참여했던 지체들이 우비를 입고 우의를 입고 사역을 했었죠. 여러분, 이 영등포 쪽방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등포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의리한 그 영등포역 안에 있죠. 그 백화점 바로 걸어서 2분 거리, 3분 거리에 이 쪽방촌이 있어요. 또 우리 도전받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준 이 쪽방촌 사역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팸 사역 주간이기 때문에 2개의 팸이 쪽방촌 사역을 나갑니다. 서울역 옆에 있는 동자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쪽방촌으로 가서 사역을 하죠. 여러분, 그 쪽방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서울역 큰 아울렛 건너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서울 스퀘어, 타임스퀘어 같은 그 서울 스퀘어 큰 건물이 바로 옆에 있죠. 바로 그 옆에 쪽방촌이 한 0.5평 되는 곳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로 성경은 여리고의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조명이 우리를 휘어 감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도시 안에 바디메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폭넓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리고의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다 좋은 집에 사는 것만 같은데 나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다들 매주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다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바디메오처럼 쩔쩔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은,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그런 실패감과 무기력감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하나의 소리를 듣죠.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요.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좀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래봤자 나사렛 예수. 뭔가 움직임을, 운동을, 뭔가 쇼맨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예수, 그래도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리를 하니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왜 포인트가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은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핏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죽음과 비탄과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선포했고, 그 선포 안에는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 기준에는 낮고 천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무 별 볼 일 없는 저 변두리 지방 country outside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고백이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1부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8시 반에 드려지고 2부 예배가 11시에 이곳에서 드려지는데요. 이 2부 예배 때 보면 정말 1층, 2층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장년 예배,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는 또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2층에 보면 이분은 누구시지? 하는 그런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희 상도제일교회에 등록하진 않으셨지만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수가 계시는 거죠.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에도 이 지체들은, 중등부 아이들은 중등부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 지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시니? 그러면 쭈뼛쭈뼛 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왜죠?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오기는 나오시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1년째, 2년째 방문자로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지체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등록되지 않은 방문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이죠.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기에는 여러 사정으로 아직은 부담이 있어서, 아직은 그만큼 내가 이 교회 등록 성도로 되기에는 뭔가 믿음이 있지 않다. 내가 아직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매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읽기는 읽고 뭔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2층의 그러한 분들에게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으로 갔다가도 내 인생에 어떤 절망과 부딪힘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다시 나사렛 예수로 돌아간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때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중에 카리스 카페를 청년들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2주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사역들에 많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지체 성도님들이 또 힘을 보태 주시고 해서 아주 의미 있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이용자분들을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무려 34분이 이 카리스 카페를 이용을 하셨고, 그 중에 6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이 동네에 계시는, 원룸촌에 계시는 청년들, 숭실대 학생들, 이런 분들이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만 이 공간을 스터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주일에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죠. 대학가를 보니까 이 시즌, 중간고사 시즌에 도서관이 꽉 차고요, 카페에 가도 앉을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이 카페 회전율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내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카페를 이렇게 이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특히 여기 숭실대학교가 1만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 재적 인원수에 비해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해. 교회 와서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세요. 자리 점유하셔도 됩니다. 자리 맡아놓고 이렇게 다녀오셔도 possible, 문제 없어요. 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이 캡슐 커피 머신을 기증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한 2-3잔을 마셔도 속이 쓰리지 않는 오리지널, 너무 고급의 그 커피를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 또 장로님은 그럼 나는 커피 캡슐을 기증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무려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펄 지체들이 또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선 오빠들, 문 언니들 막 와가지고 밤에 비타 500 쫙 돌리고 바카스 쫙 돌리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런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 섬기며 동역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어떤 청년에게는,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어떤 청년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밟아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녔었으나 떠났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만 알고 있는 그 청년에게 교회 문턱을 밟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애쓰네, 교회가 참 고맙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을 응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방문자 성도님들처럼, 또 카리스 카페를 스터디 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문턱을 밟아보는, 다시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하여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왔다는 나의 경험이 그에게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두 나사렛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를 통하여,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러던 어느 날 팸 사역을 통하여, 팸 모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너무나 좋은 지기와 리더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가 나의 삶의 모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만 아는 우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도 알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비록 내가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은 닫혔다 할지라도 영혼의 눈이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죄를 전적으로 홀로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마음으로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의지로는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 바디메오처럼 한쪽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절뚝절뚝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성품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아직은 내가 믿음은 없어. 그런데 이 공동체는 좋아. 내가 아직 믿음은 없어. 근데 이 분위기는 좋아. 예수가 아직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직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서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지체는요 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의 영혼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발걸음을 우리는 진짜 마음 다해 축복해주고 최고라고 외쳐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무기력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은 여리고 같은데 나는 바디메오와 같아요. 세상은 타임스퀘어와 같은데 내 삶은 쪽방촌과 같아요. 그런 내 삶의 습관적인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책 하나를 펼치기가 너무나 힘든,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쓰기가 싫은, 그냥 여기저기 취업의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데 두드리기 싫고 귀찮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압력을, 프레셔를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들을 이겨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관뚜껑을 미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좋은 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너는 꺼지라 그러고 바디메오 야 이 찐따야, 야 이 꺼져라 하면서 그 사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48절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원 형제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우리 말씀으로 만나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거지야, 소경아, 비하해 가면서 시끄러워, 조용해, 너 따위가 하는 그런 독한 말들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한평생 눌려 살았던 바디메오 얼마나 더 눌렸을까요? 한평생 힘없이 살았던 바디메오 더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인식이 바디메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를 지배했던 무기력의 사슬을 다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외쳐 부를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고, 그 실패와 무기력의 자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매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실패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군에서 한 형제가 참 가슴 아프게 떠나간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어머니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아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가, 그런 상처가 여러분 비단 그만의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무너져서 때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는 그때 그 심정 때문에 다시 그런 기도를 하기가 겁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 사람만의 고백인가요? 이번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를 전라남도 여수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여수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여수 어떤 곳이죠? 네, 저의 나와바리입니다. 제가 여수 사람이잖아요. 제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동네를 알아요. 같이 디저트를 먹으려고 이제 딱 갔는데 완전히 죽어있는 상권이 있었는데, 그 상권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한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이 정말 무기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고, 한때는 활발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구도심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여수시청에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살려보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살리려면 그냥 살리지 말고 청년들을 살려보자. 이 인구 유출이 심한 또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청년들한테 돈을 막 쏟아부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교육받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쉽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여수 구도심 중앙시장에 꿈뜨락몰을 만든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아요. 시에서는 청년들 봐라, 능력이 없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다라고 청년들을 탓하고, 요즘 것들은 도와줘도 안 된다라고 막 막말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도 않고 아무도 가지도 않는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재료는 다 소진되고, 그렇게 해놓은 재료들 하루에 그냥 다 갖다가 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할 말은 없고 부끄럽고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정말 비참하고, 그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글바글해진 것입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2년 전에 바로 그분이 왔다 가신 겁니다. 누가 왔다 갔을까요? 누가 왔다 갔습니까? 네, 바로 요식계의 마이더스 백종원 씨가 왔다 간 거예요. 골목식당을 찍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골목식당 여수편을 찾아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백종원 씨가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살도 찌셔서 후덕하신 정말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와, 이분이 그냥 입에서 뿜어내는 말이 가시예요. 사람을 엄청 찌르네. 독설가이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 창업가에게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은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하면서 당신 피자한테 무슨 짓이야? 햄버거한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뭐 이런 말들을 퍼붓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 창업자들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받겠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모든 시청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꿋꿋이 버티고 이기고 배워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청년 식당 주인들의 마음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타는 열망이 있거든요. 식당이 잘 안 되는데, 힘든데 내가 도움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재료는 그날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선한 어떤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욕도 먹을 수 있다. 나는 감수할 수 있다. 나는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한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애절함이,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 골목 식당의 그 청년들이 요식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 마음속 열망이 완전히 다시 불타오르고, 그래,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욕을 먹어도 다 견뎌내고 무기력에 빠져 살았던 바디메오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그에게 물으셨을 때,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꿈이 있기를 원하고 제 인생에 미래가 있기를 원하고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짖는 말을 해대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외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눌렀지만 그 누르는 거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말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지만 그 묶여있는 것들을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외쳐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실패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믿음으로써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를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다윗의 후손 예수를 보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절망과 무기력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꾸짖는, 비난하는 말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상사는, 내 보스는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낼까, 그게 막 상상이 돼서, 그게 막 그려져서, 그게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하는 일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나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나를 놓아주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의 손과 발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악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축복하고 싶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여러분, 최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정말 제가 이렇게 휴가 때 다른 교회에 이제 탐방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자들은 휴가 때 이제 다른 교회 청년부 탐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제가 그런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청년부를 갔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우리 청년부의 비대칭 전력은 무엇인가? 다 말씀 좋고 기도 뜨겁게 하고 팸사역 잘 되죠. 그런데 우리 샤인 청년부에 타 교회 청년부와 굉장히 다른 비대칭 전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찬양팀, 그리고 이 찬양팀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정다운 최고. 예. 할렐루야.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제가 15년 전, 16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교사 제안을 해서 중등부 청년부 찬양 팀장으로 영입을 했던 분이 우리 정다운 형제님이시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CCM 찬양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앨범도 여러 장 발매를 하셨죠. 그때마다 이제 저는 1년에 2번, 3번씩 제가 담당하는 군인교회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군인 장병들을 데리고 집회를 할 때 이 형제님의 팀을 모셔서 다운 형제님이 저희 군인교회 오셔가지고 1년에 2-3번씩 집회를,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그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군인교회를 가득 채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엎어짐과 뒤집어짐과 넘어짐과 또 사람에 대한 실망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형제님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는 개인적으로 밥을 얻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죠.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펄 공동체 집회를 할 때 제가 고백을 했었죠. 제가 섬기던 아버지 교회가 3번 갈라졌고 마지막에는 회계 집사님이 저희 교회 모든 재산을 들고 튀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하고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데요, 11년 만에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때로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 무기력감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실 나사렛 예수만 아는 상태로 제가 사역을 나갔어요. 전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때로는 주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눈빛 안에서, 그 눈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사역 가운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요,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팸 사역을 하시면서, 청년부 샤인청의 삶을 사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와 같이 다시 한번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세션은 나와주시고 우리 싱어들은